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93번째 시간 영적 예배자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12장 전반적인 내용, 우리 제자의 삶을 만드는 복음과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과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제 저는 그 가운데서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오늘은 12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장 1절 말씀 수련회에 가면 꼭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잡으시던, 아니면 설교 중에 사용하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던 꼭 한 번씩은 나왔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상하게도 이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느껴지고, 들을 때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내가 12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이 말씀을 읽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을 정도로 12장 1절의 말씀은 간단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제자로 산다라는 그 삶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12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열망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나눌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12장 1절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게 들렸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들려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드리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이 여기 권하노니라고 나오잖아요. 이 권하노니란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부탁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면하고 명령 그 중간쯤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바울의 마음으로는 명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명령을 하지 못하고 명령과 권고하는 그 중간쯤에 있는 단어를 써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권한다라고 읽지 말고 우리들의 심령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으로 들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드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드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실은 1절 앞에 굉장히 길게 상대적으로 긴 예열의 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예열의 말씀을 쭉 길게 하는데, 그 예열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드린다라는 거죠. 우린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많이 더 풍성하게 뭘 바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더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건 아예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셔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드리라는 이 말은 이미 드려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때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려진 자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드리라라는 명령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뭐 하라는 명령어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드려진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처분에 맡긴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드리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리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의미가 뭐냐면 처분에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처분에 맡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당신의 결정에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이 의미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질 때 이미 다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드려진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정체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미 권면했어요. 이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드려진 자니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부담이 가거나 혹시 내 마음속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거예요. 드려졌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자로 삶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우리를 만드시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약간 거부감을 드는 마음이 정말 쓸모없는 마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이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가 주신 모든 최선의 가장 깊은 사랑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고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죄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것에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졌을 때 성경에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성도의 축복을 나는 아직도 내 삶 바깥에 머무르게 문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드린다. 우리가 복음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키포인트가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복음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자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드는 축복이 복음과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야죠.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 그러면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데 뭐를 드리는 거냐? 얼마만큼을 드려야 되는 거냐? 뭐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볼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냐? 너희 몸을. 너희 몸이 드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너희 몸이 드려졌다. 이 몸, 여러분들 요즘에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헬라어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아마 인터넷이나 어디 이렇게 간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소마라는 단어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그런 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12장 1절에서 사용하는 이 소마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존재 전체를 사용할 때도 이 몸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는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몸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하면서 막 인기 끌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내 이름 높이고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몸을 친다라는 게 뭐예요? 내 몸에 육신을 친다? 아니에요.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있는지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내 존재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언제나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로 볼 듯이 몸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어지면 삶에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재구성, 재배치, 재편성이 되어져요. 이제까지 죄가 중심이었어요. 죄의 권세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으로 둔갑해서 그 자리에 있기도 해요. 이제까지의 삶은 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재구성, 재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재배치되어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이 자리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선순위의 자리로 뒤로 미루시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이제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들을 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에 온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계가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의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장소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나의 물질의 쓰임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재구성,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얘기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같이 나누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 부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갖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아내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죠. 얼마나 귀할까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이삭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삭이 깼어. 이삭이 울어. 이삭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아마 눈에 모든 삶의 이삭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재편성됐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보통 마음 같으면 이삭이 자기 아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실은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를 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 그것을 실행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에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안다, 알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뭡니까? 이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으로 네가 산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이야기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있죠? 그 이삭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지 않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재구성되고 재편성되고 재배치되어진 것이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서부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우리 몸을, 너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란 이것이 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새사람. 아직도 옛 것에 죄된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고 딱 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삶이 아직 재편성되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아직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버티고 거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기시키면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이 계속해서 그 삶을 흔들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이 12장 1절의 말씀, 드리라는 것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새롭고 놀라운 주의 축복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요. 내 몸을 드려요. 그래서 내 삶이 전체가 틀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틀이 바뀌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존재를 드려진 그 삶의 틀에 하나님께서는 이쁜 색깔로, 아름다운 색깔로, 영광스러운 색깔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틀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입히시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면 어떤 그림이 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려지고 새겨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단어가 하나로 묶여지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제물이 뭐냐? 여러분들 제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희생제사 이렇게 할 때 제물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제물이란 단어를 쓸 때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죠.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 제물, 희생제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삶의 목표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채워가기를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겠다는 결단을 내 안에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기뻐한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할 때 그냥 웃으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며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셔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일들도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삶에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요. 그게 기뻐하신다라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으로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려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을 늘 세심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든 관심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관없이 내가 기쁜 게 먼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뭔가가 먼저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이 원하는 방향과 엇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의 손길이 들어오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채찍도 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이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번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해보거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네가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국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색깔로 덧입혀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건 잘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교회가 거룩하고 또 이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참 부모님 빼닮았어요. 어쩜 그렇게 빼닮았는지. 저는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그치요? 딸하고 저하고 저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모 자녀들 보면 아유 저기 머리만 기르면 아빠네. 뭐 이런 경우 엄마네. 이런 경우도 보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머리만 자르면 아빠네.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정말 닮았어요. 맞아요.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다는 게 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는 것 아들이 먹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품고요. 아버지의 생각 아들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령의 뜻에 걸맞는 자의 삶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에게는 당신 교회 다니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딱 봐도 알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역삼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세 번째,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물론, 반대말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데, 이 자오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강한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력이 우리들의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살아있어야 믿음의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는 동행도 안 되고 믿음의 고백도 안 되고 죽은 자로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죄에 중독되어져 있고 세상에 중독되어지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면 죽은 자예요. 진실로 나중에 판별이 되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사는 존재라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 결론은 죽은 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모자라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면 결국에 그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다. 그 살아있는 삶을 너희들이 보여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입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거라 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내 존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채워가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복음과 믿음이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근원적으로 일으키는 변화예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삶의 변화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이웃에게 잘하라고 그랬어. 정말 속으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잘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에게 뭘 잘해야 되나? 잘 생각하다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봤어요. 이것도 이웃에게 잘하는 거지.
취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은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원래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복음이 삶에 일으키는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저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라는 거 안 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완전히 재편성되고 재구성되어진 것이 안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날마다 더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게을러서 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한 사람들, 찬양으로 끝낸 사람들은 마땅히 12장 1절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것을 바울은 한 단어로 묶었어요. 그건 뭐냐?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걸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볼 때 영적 그런 뭔가 신비롭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은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진실되어지고 진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1장까지 말씀을 다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에 딱 걸맞는 자의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고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삶으로 그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이게 마땅한 거다. 그걸 이렇게 묶으면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예배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잖아요. 예배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 예배자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를 영적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내어 맡기셔도 돼요. 당연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영광이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중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자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하신 모든 예배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